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제가 진 성경 842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 아멘. 시편 57편은 다윗의 유명한 시입니다. 찬양시고 기도시인데 57편 표저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라. 믹담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황금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황금 같은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 스헷에 맞춘 노래라 그랬습니다. 알다 스헷은 주여 나를 멸하지 마소서, 즉 사울의 손을 통해서 나를 멸하지 말라 달라는 애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때 정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러니까는 굴 속에서 황금 같은 시를 지은 것입니다. 저는 시편 57편을 좋아하는데 왜 황금일까? 그 굴 속에서 어떻게 황금을 캤을까? 저는 늘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날 때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들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 중에라. 저의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이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1절에서 11절까지에서 저는 황금을 찾으라면, 믹담을 찾으라면 바로 9절에 나오는 감사를 저는 말하겠습니다. 9절에 나오는 감사, 저 감사가 바로 다윗의 믹담이었고 황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 같은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감사가 보통 감사인가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 외로운 신세,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굴 속에 홀로 처박혀 있는 그 중에서 그는 만민을 생각하고 문나라를 생각하고 열방을 생각하고 있으니 거기서 감사가 터져 나왔으니, 진정한 감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예수님께서 주신 대지상 위음의 명령,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사명감이 충실할 때에 우리는 감사가, 황금 같은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만민 가운데 감사, 문나라 가운데서 감사, 이 감사가, 다윗의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다윗의 감사, 그 레슨은 뭐냐? 첫 번째로 환난 가운데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환난 가운데 감사하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재앙들, 재앙의 환난. 3절 말씀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비방의 환난.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사자들의 환난. 마치 사울과 그를 쫓는 군사들, 3천의 군사들은 으르렁거리는 맹수와 같은 사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으며 마치 불난 집의 항복판에 있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같은 시련, 불같은 시련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도 남겠네. 다른 것이 환난이 아닙니다. 사람이 환난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서로 게임할 때 으흥 그리고 팡 그리고 무기가 세냐 사자가 세냐, 제일 센 게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이 에헴 그러면은 사자도 다 죽고 무기도 다 없어지고,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환난, 인간의 환난, 관계의 환난.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언어의 환난, 비방의 환난. 이 창과 화살, 날카로운 칼은 다윗이 지금 얼마나 환난을 겪고 역경을 겪고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가를 단편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6절 말씀에 그물 웅덩이, 그물의 환난, 웅덩이의 환난, 바로 함정의 환난, 모함의 환난.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여러 종류의 각종 각양의 환난을 차라리 무지개 빛깔로 바꾸면서 그는 환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여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가운데 감사하며 먼 나라 중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감사야말로 나의 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결코 드릴 수 없는 깊은 감사가 있어요. 고난 중에도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하고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상급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불같은 시련을 통하여서 내가 겸손해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고난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다윗의 감사, 지난 주일에 무슨 감사를 드렸죠? 누구의 감사했죠? 솔로몬의 감사. 설교자도 잊어버려. 그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머리가 터지겠죠. 다음 주에는 아마 바울의 감사 이제 하려고 준비를 중이지만 이것도 허락해야 되겠죠. 저는 서신서에 바울의 13서신서를 쭉 보면서, 읽어보면서 감사의 줄을 쳐보니 다윗도 역시 환난 가운데 감사했다는 것을 특별히 그의 옥중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바로 바울의 대표적인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인데,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했어요. 아멘.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는 염려와 근심을 감사로 바꿔버렸어요. 더구나 골로새서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은 매 장마다 감사가 심층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리고 깊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고,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에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시게 하신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2장에 가서 7절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3장에 가보면은 15절, 16절, 17절에 연이어 감사, 감사, 그리고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가서는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바울도 역시 환난과 역경 가운데 그는 감사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는 요나는 큰 물고기 가운데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내가 주님께 서운한 것 갚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물고기 속에서 감사했다. 환난 속에서 감사했다.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서 1시간만 있어도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을 터인데,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했을 터인데, 하루, 이틀, 사흘, 낮과 밤이 지나는 가운데서 그는 회개가 터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의 절정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절정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영광을 돌리노라. 여전히 물속, 깊은 바닷속, 깊은 물속이었지만은 저 감사 때문에 요나서 2장 10절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2의 인생의 기회, 제2의 사명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으니 여러분도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감사는 억울하더라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는 57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두 단어가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6절에 억울이라는 단어고 바로 9절에 감사라는 단어. 억울해서 감사로 바뀌었구나.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었구나. 억울합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은 그냥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시련 속에 그는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 엎드리는 것은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그물을 쳐놨는데 거기에 덜커덕 들러가 버린 게 더세.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봤지만은 그물을 벗어날 수가 없어. 보니 저기 사냥꾼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잡으려고 오니 엎드릴 수밖에 없어. 그 속은 터지는 것이죠. 찢어지는 것이죠. 왜 억울하다는 표현을 했을까? 현대인 성경에는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으니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구나. 왜 그렇게 비통한 심정을 가졌을까? 다름 아닌 사울,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불태워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왜냐? 왜 억울합니까? 사울인 남이 아닙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남인가요? 그런데 남처럼 대하는 거예요. 사울이 남인가요? 빙부입니다. 빙장어른입니다. 아내의 아버지입니다. 이북말로는, 경기도 말로는 가시 어머니입니다. 왜? 여자들을 가시 나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시란 뜻은 가장자리라는 거예요. 남자는 알맹이고 여자는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가시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시 어머니께서, 가시 아버지께서, 장모는 가시 어머니고 장인은 가시 아버지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별걸 다 이야기합니다. 그 가시 아버지가 가시 노릇을 하는 거야.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어. 남이 죽이려고 그러면 살려줘야 할 사람이, 남이 욕하면 보호해줘야 할 사람이, 이거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을 했나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러나 그는 감사했어요. 억울해서 감사로 넘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루가 걸렸을지 모르고 이틀이 걸렸을 모르고, 이 시를 쓸 때 그냥 쭉 적었을까요? 아니죠. 억울해서 몸부림을 치고, 사울이 미워서 몸부림을 치고, 이 억울한 내 신세를 생각할 때 비통한 마음 금할 길 없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애먼하게 당하는 이 고통, 애먼이라는 것은 엉뚱하다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애먼하게 생사람을 잡으니 어찌 그가 억울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감사로 바꿨어요. 그 가정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억울을 감사로 바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내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2절 말씀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부르짖을 때에 내 속에 있는 억울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시편 62편 8절에 네 마음을 토해라, 네 마음이 비통하냐 부르짖어라, 네 마음이 억울하냐 부르짖어라, 네 마음 속에 번민이 있느냐 부르짖어라. 여러분, 억울할 때에 고민하세요. 억울할 때 남을 탓하세요. 억울이 억울로 남을 뿐만 아니라 억울이 복수심에 불탑니다. 억울이 미움으로 남습니다. 그 억울은 나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니 반드시 억울은 감사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탓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굴 속에서 원망하고 그리고 억울하다 그리고 통곡하고 있었다면 아직까지 굴 속에 있었을 거예요. 굴 속에서 나오는 길은 감사해야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면 다니엘처럼 억울할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주위 모든 사람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억울할 때 그냥 감사가 안 나와요. 기도해야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억울한 심정을 빼앗아 가시고 그리고 나에게 감사를 집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다 눈물 짓지 말고 한숨 짓지 말고 땅 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더구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채찍질 당하셨나요? 주먹질 당하셨나요? 가시면류관 쓰셨나요? 못 박히셨나요? 옆구리 창에 찔리셨나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죄를 범치도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죄를 없이 하려고 왔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죄를 아예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팔아버렸고 제자들은 도망해버리고 부인해버렸고 뒤에 사람들은 로마 군병에 팔아버렸고 얼마나 억울해. 벌거벗긴 상태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 때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랬습니까? 오히려 용서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감사로 이미 무장을 했어요.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최후 만찬 최초의 성찬식을 베풀면서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에 잔을 부으시며 감사 기도를 하고 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너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언약의 피니라. 감사 기도했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비통함이나 원통함이나 그것이 다 없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즉 감사하지 않고 원통만 있다는 것이죠.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unforgiving이라고 했어요. 용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한을 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통 대신에, 원한 대신에, 억울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는 부모님 내가 잘못 만나서 그렇지 부모에 대한 억울한 심정이 있습니까? 내가 부인을 잘못 만나서 그렇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렇지 억울한 심정이 있습니까? 오늘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내가 가나안에서 와서 그렇지 억울한 심정이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 억울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으니 이것은 내 것이.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억울하고 있는데 주여 이 억울이 나에게서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함이 치움받고 감사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세 한탄하지 마십시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다. 후회하지 마세요. 감사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감사는 미래를 꿈꾸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미래를 꿈꾸며 감사하라.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찬란한 미래가 그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미래와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더 이상 억울하다고 엎드려 있지 않습니다. 그는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기 시작했습니다.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뜻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처럼 그는 뜻을 지정했습니다. 믿음의 의지를 발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눈물 흘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이제는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전반부였다면 7절에서 11절까지는 후반부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전반부와 후반전이 역정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오늘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이사야 26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8절 말씀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멘. 지금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은 수치스럽고 지금 부끄럽고 억울하고 도망자 신세지만은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너는 왕이 될 것이라 했는데 나는 이제 왕이 된다. 할렐루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막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희망을 가졌다는 것이, 희망으로 미래를 깨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지금 무슨 비파가 있고 무슨 수금이 있습니까? 과거의 비파 수금을 갖고 찬양했을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났는데 이제는 쫓겨났기 때문에 비파와 수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나는 왕궁에 들어간다, 궁궐로 들어간다, 다시 잃어버렸던 비파와 수금을 나는 회복한다. 꿈을 꾸었습니다. 희망으로 비파와 수금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밤입니다. 캄캄한 동굴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새벽은 반드시 찾아온다. 저 동쪽에서 반드시 태양은 붉게 떠오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비파와 수금을 바라보십시오. 새벽을 바라보십시오. 과거만 바라보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현실에 묶여서 좌절하지 말고, 억울하다 그러지 말고, 비탄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과거 실패했다 할지라도, 현재는 참담하다 할지라도 미래는 아직까지 백지와 같으니 믿음으로 설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냐? 희망에서, 꿈에서 출발되오니.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라. 아멘. I give to you a future and a hope.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지금 주신다. 지금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꿈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부요를 꿈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을 꿈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꿈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꿈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꿈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꿈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와 희망. 나는 열방의 선지자가 되리라. 나는 모든 족속에 나아가리라. 그 힘이 있을 때 지금은 나 혼자지만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9절 말씀에 그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 주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찬란한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원망으로 이끌고 가지만은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이끌어 가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성취케 하니 오늘 미래와 희망 속에서 꿈을 꾸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가을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아. 환난을 만났느냐? 기도해라. 억울하고 있느냐? 기도해라. 미래를 꿈꾸고 있느냐? 그것이 망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헛된 꿈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네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절망은 물러가고 희망 속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2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비결이 키예요. 기도가 키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천 가지 만 가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섭리하고 이루시니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으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시는 겸손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굽이치는 바다와 내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김현승 시인이 1957년도에 지은 시입니다. 1957년도는 마치 다윗이 굴 속에 있었던 것과 같은 우리 민족의 암울한 상황을 지날 때입니다. 젊은이들이 술로 세월을 보내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런 찬송이 아니구나.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어찌할까 이러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이러면서 세상을 저주하고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나 그러면서 6.25 이후에 그냥 쑥대밭이 된 나라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고 꿈이 없어서 그런 노래나 부르며 술로 세월을 보낼 때 이 김현승 시인은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이유는 내게 겸손을 주시려고, 겸손한 모고를 채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가을의 쓸쓸한 가을, 민족의 상황이 마치 쓸쓸한 가을처럼 낙엽이 뒹구는 이때에 그러나 나는 사랑하게 하소서.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환난 때에, 억울한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허송세월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비옥한 시간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채워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났습니까? 억울합니까? 주님과 1:1 만나세요.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내 영혼 굽이치는 바다, 이것은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그리고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백합의 골짜기는 행복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내 인생 뒤돌아볼 때에 슬플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웃을 때도 있었고 아파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세월 뒤안길로 하고 이제는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언젠가는 까마귀가 저 굽이치는 바다를 건너 그리고 행복의 골짜기를 지나 결국은 가을에 마른 나무 가지 위에, 앙상한 가지 위에 홀로 앉아있는 그 까마귀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에 1:1로 설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와 함께 죽음을 갖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1:1로 만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주여러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야기하세요. 억울한 심정을 토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했으니 주님, 나의 미래가 찬란하게 하옵소서. 어제에 살지 말고 오늘에만 묶이지 말고 주님과 1:1로 만날 때에 주님은 미래와 희망을 선물로 주십니다. 당신은 회복될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환난을 맞았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감옥에서 3년의 잊혀진 세월을 보내면서도 끝까지 꿈을 붙들었기에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선을 바꾸어 생명을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 감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의 감사,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 억울하더라도 감사, 미래를 꿈꾸면서 감사.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감사요, 십자가의 감사요. 할렐루야. 이 감사는 자만이 열방을 책임질 수가 있고,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선지자가 될 수 있으니, 리더자가 될 수 있으니, 다윗 보십시오. 결국 저 감사로 인해 왕위에 오르고 메시아 왕국의 그 예표자가 되고,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 27권을 이어는 주인공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이 다윗의 감사를 오늘의 내 감사로 삶의 현장에서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